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대동강 편지 언제면 전하랴 뭐 써놓고도 보낼 수 없는 편지 그런 실향민들의 마음을 담은 프로그램인데, 자, 우리 권도현 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해봤는데 역시 뭐 길게는 안 했어도 상상은 가요. 그렇잖아. 네, 그때 당시 뭐 많은 분들 여기에 실향민 분들이 그런 애환을 안고 결국은 부모 형제들도 못 만나보고 이렇게 할아버지도 결국 가셨잖아요. 근데 일단 그 손녀가 되신 우리 권도현 씨 사실 직업이 무속인입니다. 네. 네. 근데 얼마 안 되셨다면서요? 저 이제 한 100일 정도 됐어요. 100일이면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일단 좀 본인 인생 이야기.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이뻐하셨던 우리 도현 씨가 이 외손녀가 어떻게 사셨는지.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진짜 네. 눈물이 나네요. 할아버지가 많이 말리셨어요. 그렇죠. 네네. 엮여 있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치? 저희 할아버지가 장군님, 외할아버지가 장군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신령님으로 장군님으로 오셨는데, 사실 제가 신을 받기 전에 할아버지가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사실 우울증으로, 그러니까 혼자 오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고향이 아니라 부모 형제 없이 혼자 이렇게 도시에 나와 있다 보니까 도시에서 그냥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셨던 네, 그냥 회사에 회사.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이렇게 단계 밟아서 관리직으로 밑에 아래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족함 없이 내 할 말 하고 이렇게 정말 자신감 넘치는 독립에서의 네, 그런 사람 커리우먼 그 정도 되는 거였던. 그러니까 인생이 항상 자신감으로 가득 차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울증 때문에 제가 좀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게 왜요? 우울증 원인이 뭐예요? 갑자기?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부모님 옆에서 시골에서 살다가 그때는 그게 우울증인지 모르고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시골이잖아요. 시골이다 보니까 제가 이 병을 고치려면 큰 병원에 도시로 가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우물한 개구리가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30대 중반이 가까워 올 무렵 내가 도시로 왔어요. 이 안산으로 온 거지, 안동에서.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조금 안쓰러우셨나 봐요. 그때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네, 그렇죠. 내가 성인이 됐으니까 돌아가셔서 오셨는데 항상 이렇게 하얀 한복을 입으시고 항상 저를 뭐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꿈에 나오는 거예요? 네, 꿈에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잘 있었니, 뭐 했니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멀찌감치서 보고만 가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 시간이 10년. 맨날 저녁마다 나타나신 거예요? 맨날은 아니고 한 3, 4일에 한 번씩. 3, 4일에 한 번씩 정도 한 10년을 그렇게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제가 이 길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네, 그래서 말리시고 싶었어요. 가지 마라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싶던데. 너를 지켜줄게. 너가 잘 있나 못 있나, 아프나 안 아프나 내가 밤마다 너를 찾아올게. 나만 믿고 잘 따라와서 살아라라고 했는데 인간인 마음에 그 뜻을 못 알아듣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이 길로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할아버지한테 그런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헤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뭐 너무 예뻐하셨잖아요. 그쵸. 그치?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는 뭐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쵸. 이 꿈에서 애할아버지 봤을 때 어땠어요? 저 겁나거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할아버지를 내가 많이 그리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구나. 네네.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다 보니까 제가 혼자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지켜주려고 오시나?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렇지. 바뀌다가 또 최근에 어느 증조 할머니를 손을 잡고 또 오시더라고요. 외할아버지가 증조 할머니. 애할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장모님. 쉽게 말하면 저희 외할머니,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장모님이랑 같이 사셨어요. 같이 사셨는데 항상 아들처럼 이렇게 살갑게 잘 하셨다고 해요. 대릴 사이나 같이.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혼자 계시고 외할머니는 이쪽이 고향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부모님처럼 이렇게 모시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장모님 같이 오셨다. 네, 어느 날부터 손잡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머니는 제가 좋은 기억이 많이 없어요. 좀 무서우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무서워서 막 피하고 이랬었어요. 어린 마음에. 요양병원에 계시는 그분의 엄마. 엄마. 네. 본 적은 없으시잖아. 아니요, 같이 자랐죠. 아 그래요? 네. 잠깐만 헷갈린다. 그러니까 할머니네 어머니시죠? 그쵸. 근데 또 같이 사셨어요? 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먼저 외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돌아가신 시기가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머니가 장수하신 거죠. 또 그렇게 보면 할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신 거죠. 일찍 돌아가시다 하여튼 보니까. 그 두 분이 오셔가지고. 네, 그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할아버지만 오셨을 때는 항상 좋았는데 할머니가 오셨을 때는 사실 나한테 뭘 얻어먹으려고 왔어? 사실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둘인 할아버지 할머니는 단짝이셨기 때문에 같이 손을 잡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장모하고 사이가. 네, 근데 저는 그런 것까지 상세히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된 거죠. 또 그러게 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나타나셔갖고 그 난 무속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된 건 아니죠. 네,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전에 신을 받기 전에 엄마나 이모 같은 경우는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다고 해요. 내 할아버지에 대한. 네네. 그러면서 왜 너한테만 오냐? 나도 보고 싶은데. 그 왜 어른들이 돌아가신 어른들이 꿈에 많이 나타나면 혹시 제사를 제대로 못 지내거나 산소에 탈이 났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가 또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나를 지켜준다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한 좀 풀어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얘기했죠. 산소에 좀 가봐라. 차례 지내는데 좀 가봐라. 이렇게 제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냥 듣는 둥 맞는 둥 했었던 거예요. 그 안 당시는. 갔구나. 네, 그러니까 사는 게 다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오셨으니 안 가봐도 되죠. 근데 그래서 원래 조상이 자꾸 나오면. 꿈에 나오면 원래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꿈에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어떠한 앞으로 벌어지는 일을 미리 예지를 해주거나 또 하나는 산소에 물이 찼다거나 그러니까. 산소가 떠내려갔다거나 이런 경우에 내가 불편하다 이 자리가 해서 혹은 그런 병으로 집안이 누가 아프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병원 가지만 혹은 그게 안 고쳐지면 무당한테 가잖아. 그런 무당이 어떠한 점을 통해서 이걸 알려줘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조상이 나오면은 안 좋은 기운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나 대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북에서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가서 그 많이 워낙에 봤죠. 점쟁이들이 많았는데 네. 가서 했더니 딸내미가 다리 아팠어. 막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빨리 가서 묘 가보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인지 할아버지 묘에 가니까 소나무가 옆에 있는 소나무 뿌리가 들어와서 관을 뚫고 그 할아버지 그 뼈 있는데 뼈 있는데 이렇게 뚫고 뿌리가 들어갔더라는 거지. 그 뽑으니까 뭐 시선 듯이 났다. 그 주체를 외치는 사이지 제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그게 뭐 100% 거짓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귀신은 그러니까. 예. 없다고 말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무튼 그렇게 나타나셨네. 네네. 그래서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쪽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많이 지켜주셨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네네. 할아버지? 그러니까 일반인처럼 살으라고. 일반인으로 근데? 살으라고. 근데 그 할머니? 뜻을 깨우치지 못해가지고 그 뜻을 깨우치지 못하고 못하고 무속인이 되신 이 거예요. 길로 가게 된 거죠. 이제라도 그만두면 되지. 그만둘 수는 없고요. 근데 어. 사실 저는 처음에 너가 무속인이 돼야 된다 했을 때는 사실 몇 날 며칠 울었어요. 청천벽력이잖아요. 너무 잘 살다가 이러니까. 근데 막상 이 무속의 길로 오고 나서는 후회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인으로 살았을 때는 부정적인 감정이 많았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많다가 지금은 긍정적인 면이 많아요. 그리고 감정이 굉장히 많이 풍부해졌다는 거. 저는 안 좋은 점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말수도 많아지고. 말씀? 아니 그래도 이게 신을 받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최소한 어떠한 무병
그러니까 진단이 없는 어떤 고통적인 아픔, 또 어떠한 이제 그게 흔히 말하면 신의 풍파, 이런 조상의 바람 이러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아까 단순히 꿈으로 인해서 신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스토리가 또 있었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아무튼 네. 그 꿈에서라도 처음에만 나타나셨는데 후에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도 가능?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그냥 항상 쳐다만 보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의문이 들었던 거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제 나름 그냥 해석을 해놓은 거죠. 아, 지켜주려고 오셨구나, 돌봐주시려고 오셨구나.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님들도 저희 꿈에 나타날 때 안 좋으면 행색이 안 좋거나 그렇다고 하잖아요. 행색을 보네. 네, 옷차림이나 네네네. 이렇게 얼굴 그 표정. 그런 걸 보잖아요. 근데 항상 온화하고 하얀색 이렇게 도포 같은 걸 입으시고 한복을 입으셨죠. 그러니까 너무 깔끔하고, 그러니까 주변이 빛이 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나쁜 뜻으로 오시는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 어떤 분 저승사자처럼 입고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서사님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면접을 보러 갈 일이 있으면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 농사 지었던 그런 모습으로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건 일반인 때죠? 네, 그쵸, 일반인 때죠. 지금은 꿈으로 안 나오시더라고요. 안 오시더라고요. 안 오시더라고요. 그 후에 뭐 할아버지가 못다한 이승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혹시나 들어보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그러니까 형제분들하고 할아버지한테 아빠가 되는 거죠. 저한테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증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제가 이 신을 받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야. 네,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건 할아버지도 여기 와서 가족들한테 이야기 안 했던. 할 수가 없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할아버지도 모르겠네. 북한에 이쪽에 네. 오셨으니까. 네, 모르니까. 할아버지도 궁금해했던 그 부분이구나. 그렇죠. 그 형제들이 살아왔던 그런 북한에서의 삶을 모르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신을 받는 과정에서 그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이 과정들을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된 거죠. 할아버지의 가족들의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증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그 여동생하고 이렇게 잠깐 이별을 하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되고 전쟁이 났어요. 6.25가. 네, 전쟁이 났는데 할아버지 일가족이, 그러니까 할머니도 계셨고 거기 자녀분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마당 뜰에 이렇게 산책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침범을 했다고 해야 돼요. 이렇게 침략? 뭐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야, 다 피해, 도망가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누가 칼로 찔른 거예요. 그렇게 되고 증조 할아버지. 네,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빠가 된 거죠. 그렇게 되고 그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몰살 당한 거예요. 군인한테. 네, 몰살 당해서 이제 그게 나 갑자기 북한 말이 나오네요. 진짜. 네. 북한 말이 갑자기 나오는데. 이게 할아버지가 실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증조 할아버지가 실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도연이가 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오실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무당은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를 알고 좀 안타깝죠.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일반 병환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전쟁 때 돌아가셨다 보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차라리 모르는 게 모르고 돌아가셨잖아요. 할아버지는. 그렇다면 오히려 나은 거고, 그러니까 그리운 입장에서는 어떻게라도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게 삶에 있어서 위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 길로 가면서 알게 된 거가 좋은 점도 있고 좀 안타까운 점도 있고 그래요. 뭐 그때 당시 증조 할아버지 같은 거는 먼저 살해당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도망가 해놓고 그 가족들까지도 몰살당한 네, 거를 그러니까 미처 도망가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칼에 찔리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 가족들을 같이 몰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할아버지께서도 여기 와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쌓였네. 그죠? 한을 많이 풀어드려야죠.
그래서 또 할아버지 형제 같은 분도 할아버지한테 외할아버지한테 형과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이거 구술하면서 나는 애들을 가르쳤고 서당 같은 거 뭐 애들을 가르쳤고 이렇게 선생님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풀어가는 과정에서 아 나한테 이런 분이 계신가 보다 처음에는 그러고 말았어요. 혹시나 엄마가 또 아는 게 있을까 싶어서 엄마한테 여쭤봤죠. 엄마 할아버지 형제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데 선생님이 계시다는데 계셔? 이랬더니 할아버지 형이 애들 가르쳤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기하죠, 진짜. 제가 신을 받으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꼈던 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저 혼자만 이렇게 말하면 아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물어보니 엄마가 자라면서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말이 맞는 거예요, 서로. 그러네. 하여튼 뭐 그런 과정에 결국은 그래도 무속인이 되기 전까지 힘들었던 점도 있을 거 아니죠? 힘들었던 거는 저는 사실 우울증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어요. 우울증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 할아버지 자녀분 중에 우울증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까지 나와요? 우울증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반의 자손은 정신이 온전치 않으면 망신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광에 가두거나 이렇게 모르는데 이렇게 숨겨놓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그냥 이렇게 총 맞아 돌아가신 분보다 그분의 한이 더 컸었나 봐요. 저한테 오랫동안 오셨는데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네, 그것도 구술하면서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인 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떠한 조상이 한을 정말 한 맺혀가면은 이분이 자기 한 풀려고 와요. 근데 우리 어떤 분들은 왜 굳이 수많은 가족 중에 언니뿐만 아니어도 많잖아. 왜 하필이면 나한테 올까? 그것도 어떤 사주팔자의 신의 어떠한 그런 팔자를 가지고 난 사람도 있지만 그분이 아셨던 거지. 이 망자나 어떠한 번백은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망자는 이미 언니가 신을 가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언니한테 와서 주변을 맴돌면서 자꾸 직의를 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울증에서 돌아갔다. 알아줘라. 네, 그래서 그게 그 직위 받다 보니까 언니는 그 괴로움 속에 당연히 우리는 무당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분이 앞서야 그런 조상이 와야 우리도 어떠한 조상의 분파 또 신의 출력 이렇게 돼서 신을 받는 거죠.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일단은 그래도 그나마 나는 또 일반인이기 때문에 생각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손녀도 보고 싶었지만 저쪽에 남은 가족들을 보고 싶었으면 이렇게 대체 흔히 그런 말 하잖아. 꿈에 나타난다. 뭐 네네. 하여튼 그 마음이 좀 헤아려지고 근데 뭐 그래도 그 앞으로 손녀를 지켜주고 이렇게 이 길로 모시고 인도한다고 하나?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몇 달 안 되셨다면서요? 네, 이제 3개월 됐어요. 3개월. 아직은 많이 배울 때라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그것도 아직 잘 모르고 그냥 신기해요. 그냥 지금은? 네, 뭐 유치원생 아이들이 뭐 이거 배우고 하고 이러면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잖아요. 지금 제가 그럴 때라서 새로운 것들이 다 궁금하고 무서운 건 없어요? 무서운 건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사실 처음에는 많이 무서웠어요. 왜냐면 무서워요. 처음에는 한 보름 정도는 잘 때 뭐라고 자꾸 속삭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꿈도 아닌데. 호구 미성 씨는 뭐 천장에 매달려 있고 뭐 화장실 천장에 그렇대다. 그래요? 저는 막 보였다는 저는 눈에. 신 받기 전에 그랬죠. 눈에 보이는. 씻지를 못했죠,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이 천장에서 자꾸 누가 이렇게 날 내다보고 방에서도 자꾸 방의 모서리에서 이렇게 딱 지켜봐요.
그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게 하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형체. 그래갖고 잠을 아예 못 잤으니까. 형태가 여러 가지네. 네. 여기 또 소리로 들리는 것도 사실은 무섭기도 하겠다. 네네 소리로 뭐가 이렇게 사람 목소리? 네네네. 그러니까 왜 뭐 소리가 아니라 음. 저는 이제 신받고 이제 들은 건데 직접 경험을 한 거죠.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듯이 말을 해요. 그 말소리가 들리나? 들려요. 네네, 근데 들려요. 나는 자는 게 아니라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가 자는 방은 따로 있고 신당에 따로 있잖아요. 그 신당에서 어르신들이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화하신 얘기가 우리 무당은 기본적으로 귀 열려야 되고 혼이 이게 귀문이 열려야 되고 귀 열리고 눈으로도 보고 이게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리죠.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무당이라면. 그 남 이야기 할 때도 있나? 그 할아버지들이? 아니 그런 얘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럼 본인에 대한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야. 그 대화가 분명히 대화의 말소리인데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아, 내용은 모르는구나. 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말하듯이 무슨 말은 해요. 근데 말소리는 들리는데 내용은 무슨 얘기 하시는지는 안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거 얼마나 겪으신 거예요? 소리 막. 한 2주? 환청처럼. 네, 2주 정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몽을 꾼 것처럼 그러니까 그 공포감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잠 못 자는 거고.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게 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신당에다가 죄송합니다. 그냥 야단 좀 그만 치시라고.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야단 좀 그만 치시라고. 무섭다고. 그게 대꾸질해요? 아, 대꾸질 아니라 뭐 말을 제가 말을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그렇게 이제 말하면 하소연 같은 거를 하죠. 하면. 그러더니 사라지더라고요. 그 아, 사라져요? 네네. 그 밤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없어지고 대신 다른 걸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어떤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리가 아파. 어. 어떤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신 분이 계셔. 저는 그분을 잘 모르잖아요. 어. 그럼 자는데 발로 누가 자꾸 내 다리를 자꾸 툭툭 쳐요. 아, 발로 막 무섭다. 그럼 밤에 자는데. 발로 자꾸 발로 차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너 할머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까지만 알고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그건 이제 제가 찾아야 되는 수수께끼인 거예요. 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힘드네. 뭐 과정이 있구나. 그럼요. 그냥 신 받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 가다가 그렇게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죠. 많죠. 하다가 많죠. 그런 과정 겪다가 네네. 하면 그건 냅두나 그냥 난 죽어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버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방치했다가 내가 삶의 고락이 너무 심하면 다시 그분들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내가 그걸 방치한 데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라요. 무서워라. 그래서 어떤 거뭐 죽거나 그러진 않겠죠? 죽거나 그러진 않는데 뭐 팔이 부러지거나. 거의 반은 이거 완전 사고 일상생활을 못할 목숨만 남겨놓는. 이야. 그러니까 신을 내모시는 사람들이 꽤 많으신데 저도 이제 주변에도 있었고 이제 있었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저희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예민하니까 항상 신을 모시기 때문에 어떠한 규칙이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의 법도는. 그래서 그 신의 이치와 그 어떠한 예법과 그런 도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 때 인간은 무당들도 쉽게 살짝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멘탈을 못 잡고 흔들리다가 그럼 그냥 이참에 그냥 나 그냥 일반은 다시 돌아갈래 하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신 받기 전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신 받으시니까 그 만약에 사업을 돌렸어 그러면 이제 그 다 내모시잖아요. 신당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없어진다고 그분들이 안 가요. 그러면은 그 방에서 문 두들기고 그 다음에 불이 껐다 켜졌다 하고 말소리가 하고 대화하고 방울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그 신당 이게 있었던 물건들이 없다고 해서 그분들이 거기 안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화가 나잖아. 너가 살겠다고 부를 때는 언제고 도와달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네가 힘들다고 우리를 다시 버린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화를 내서 그 신의 업이 나한테 오거나 내 자식한테. 아이고. 그래서 뭐 교통사고 나서 뭐 다리 부러지고 뭐 집안에 그냥 완전
먼지 나올 정도로 쌀 다 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또 살려주고. 이야, 간과하구나. 근데 뭐 아직 뭐 도현 씨 같은 경우는 왜 또 자꾸 우세요? 저요? 눈물이 나요? 어른들이 자꾸 실리니까. 질리네. 네. 이게 이때는 맞아요. 저도 경험을 했지만 졸리나? 그러면? 아니에요. 이게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내가 시병이 내 몸에 어떤 혼백이 내 몸에 들어와요. 그럼 그게 이제 신이 저희가 들어오면은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이 주체가 안 돼요. 왜냐면 내 감정이 아니니까 그분의 감정이니까. 그러면은 울고 싶고 답답하고 분명히 우리 지금 여기 보살님도 어떤 할아버지의 혼이 그런 이제 원한이 많다 보니까 자꾸 할아버지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우시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생각도 나고 그렇지. 난 왜 자꾸 졸리는 건 왜 그래요? 난 왜 잠재우려고 하나 왜? 좀 쉬시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좀, 쉬라고? 좀 내가 아니 중요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졸리면 안 되지. 내가 앞만 보고 뛰었으니까 좀 쉬어가라. 그래요. 아까도 뭐 우리 그 미성 씨한테도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본인 자체를 힘들게 하고 뭐. 그러니까 저는 그 진짜예요. 뭐 보면 그 가끔씩 보면 어떤 사람 뭐 종교의 차이 때문에 안 믿네 뭐네 뭐라 하는데 다 서로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솔직히 그 무속인 분들도 다른 종교를 막 이렇게 막 욕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진 않아요. 그지? 네. 다 같이 신을 그럼요. 모시는 교회도 건데. 존중해주고 천주교도 존중해주고 다 존중해줘요. 보러 오시는 중에 설마 있으세요? 기독교인? 있어요. 네, 있어요. 점을 보다 보면 어. 너 부처님이네, 너 십자가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아 진짜? 네, 그럼 알고 보면 집사님, 뭐 아니면 그 정말 불교 쪽에 강력한 신도분, 불자들.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네 이렇게 딱 말이 나와요. 뭐 원칙적으로는 그런 불교 신자들도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저는 그 교회 다시는 이제 전도사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이제 충격 먹었죠. 어떻게? 예. 오셨는데 이게 저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 안 믿으시는 분인데 왜 이런 점집에 오시냐.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다니시는데 이게 교회에도 하나님이라는 어떠한 이런 신의 존재를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부활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속은 영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무속 신앙의 신의 영혼이 궁금하고 도대체 이 무속인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를 궁금해서 왔다고? 네. 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이어갖고 경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분이 그래도 어떻게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니까 또 나는 교회 또 존중하고 예전에 교회도 다녔기 때문에 우리 무속에 대한 어떠한 신의 이런 영적으로 대한 걸 설명해줬더니 그분이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또 한번 보자 그래갖고 그다음 또 그 고객님이 된 거 아니에요? 단골이? 아니에요. 단골은 아니고.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확실하게 그렇게 딱 전도사 정도 되면은 이게 그냥 궁금해서 온 거 맞아. 그게 궁금한 거야.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왜 하나님도 영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영이 도대체 무속신앙하고 공통점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비슷하죠. 그게 똑같은 혼백인데. 그 예전에 만났던 그 무속인 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한테 선생님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선생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쭉 전에 있던 예수님이 선생님하고 가까울까요? 이런 이야기가 깜짝 놀랐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네. 저기 집안이 더 가깝지. 예수님은 외국 사람이고 뭐 이러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 그 이치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 조상님들이 선생님을 지켜주지 누가 지켜주냐 뭐 이런 논리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가끔씩 그 접신이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쵸, 접신을 하지. 근데 난 궁금해서 그때 뭐 우리 아버지 이야기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한 많이 품고 가셨다 그래. 왜 그래 아버지 내가 북한에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도 혼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간견변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일주일 동안 몰랐대잖아요. 그 혼자 사시니까. 아. 그렇게 해서 그
어르신이니까 기초수급을 받으러 하도 안 와가지고 네. 그래서 관청에서 갔더니 문이 걸려있는데 뭐야 했을 때 벌써 냄새가 나서 열어보니까 그냥 침대에서 그냥 혼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놈은 북한에 가 있고 나머지 놈은 다 북한에 가 있고 내가 혼자잖아요. 여기 그쵸. 맞산제니까. 그래서 한을 품고 계신다. 뭐 이런 거예요. 또 비극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일본에 친인 쪽이 가까운 친자가 없기 때문에 네. 무연고로 네네. 가셔가지고 묘도 누구도 안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절 같은 데다가 합장을 해서 다 하잖아요. 그게 무연고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후에 가서 내가 나와서 일본에 가서 그 절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다 합쳐서 안으로 다 묻어버려가지고 못 찾는다는 거예요. 유골 자체도 유해는.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걸 풀어줘라 뭐 이러는데. 맞아요. 원래는 부부 사이에도 살아생전이 안 좋았을 때 합장을 부부 사이가 안 좋았는데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돌아가셨어. 근데 자식들을 웬만하면은 외로우실까봐 그래, 같이 합장을 있으라고. 시키려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요. 살아서 악연이었으면은 돌아가서도 이게 못 살아서 풀고 갔어야 됐는데 못 풀고 갔었잖아. 그럼 그게 또 원이 한이 남아 있어. 그러면은 죽어서도 같이 있는 거를 싫어해. 부부 사이인데도. 근데 자식들은 그 부모님을 외로우실까봐 이렇게 같이 모르지. 합장을 했는데 그게 또 탈이 나. 그게 산탈 묘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 한 3개월, 100일 정도는 네, 아직 100일. 근데 많은 거를 경험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숨 쉬는 것 자체도 이제 공부죠, 저한테는. 숨 쉬는 것도. 네, 네. 어. 숨 쉬는 것도 공부고. 많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듣고 알아가고 있어요. 지금. 뭔가 그게 있다면서요. 그 무슨 선생님. 네, 신아버지. 신아버지. 그러니까 신어머니 네, 신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 신을 내려주신 분. 어. 그런 그 분을 따라서 굿도 다니고 공부도 하러 다니고 북치고 장구 치는 것도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우리도 초등학교를 가면 1, 2, 3, 4를 배우듯이 무당들도 그냥 신을 딱 받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기초적으로 도와주시긴 하지만 나머지는 저희 무당인 인간이 습득하고 배우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신아버지, 이제 신 선생님이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계시나요, 그 신아버지? 네, 내일도 지금 그거 공부하러 가는 날이에요. 그거가 아직 개업이라고 하면 안 되나 뭐라 네. 그래야 돼? 신당 차려놓고 이렇게 네. 본인이 독립해서 하시는 건 아직 못 하시는.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신내림 하는 날 바로 가능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신내림 하기 전에 신당을 준비해 놓고 신내림 굿을 해요. 하고 바로 굿이 끝나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러니까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제 안착하실 곳 그런 곳에 이렇게 딱 모시죠. 그때부터 이제 같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여튼 뭐 여기서 다시 이야기 끊고 3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졸려갖고 아니 지금 아니야 안 졸려 아니에요. 하품하고 등짝 긁고 지금 아니 갑자기 등짝이 가려운 거는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 보살님들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무속인들이 어디를 가면은 신명들이 같이 오세요. 같이 움직여요. 아 진짜. 네, 다 여기 계세요. 무섭다. 날 욕하는 건 아니겠지 아마. 저는 소개를 해드리기로. 네, 욕하지도 않는데 자꾸 졸리고 이러는 거는 네, 우리의 영향이 있어서. 아 그래서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왜 자꾸 날 잠재우려고 하는 건가? 말 못하게?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귀에 눌려서? 그런 놀리는 기가. 것도 있고 어떠한 그게 있어 영향이 있어. 저보다는 이제 여기 보살 언니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세구나. 세고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언니 같으면 이렇게 한 분이 오시면 저 같으면 4-5분이 오시는 거죠. 지금 앞에서 방청을 하고 계시네요. 자 다음번에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죠. 뭐 이게 혹시 우리 미성 씨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실향민 네. 분들 많이 오신다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도현 씨도 혹시 하면
실향민 분들이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오신 분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미성 씨처럼 탈북하신 분이 이렇게 신내림을 받은 경우는 몇 번 봤어요. 봤다고? 네네. 미선 씨 말고? 네네, 봤어요. 다른 분이? 네, 유튜브에도 계시고 누구, 주변에도 누구? 있고. 여기 출연 안 했던? 저희 아버지 제자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뭐 하시는데? 신아버지. 지금? 신아버지. 네. 자,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다음 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